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20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책자 15쪽 20문 은혜 언약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와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조건으로 피택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맺게 된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20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20문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비참의 상태, 그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19문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비참의 상태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19문의 답을 보면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인간이 빠진 비참의 가장 큰 비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사울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신의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의 거두심, 이런 것들도 비참이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이거였었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어디로 택하십니까? 네, 영생애로 택하셔서 밑줄을 쭉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어디로 택하셨다? 영생애로 택하셨다. 왜 영생애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생이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을 한자로 풀면 영생이 됩니다. 근데 이 영생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이다.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영생애로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생의 의미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치아 관련 광고를 보면 그런 광고가 있어요. 뜯고 씹고 맛보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가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뜯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어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등록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하가다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생소한 단어지. 그래서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읊조리는 것을 하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신앙의 목적을 늘 강조했던 것처럼 변화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어야 된다. 신앙의 목적을 변화에 두면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퇴보한 나 때문에 깊은 갈등과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씹고 뜯고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하가다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왜 나는 내게 없는 것 하나, 왜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건, 왜 내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가다 하다가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말이 바뀌지 않고 아직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의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정직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거두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비참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했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은혜, 듣고 읽고 배운 그 말씀을 짚고 뜯고 맛보시는 은혜.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진 가장 큰 비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영생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영생은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계시하셨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은혜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변화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그 마음의 답답함은 시원케 될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풀리며 만남의 복이 임할지어다. 넘지 못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22일, 23일, 24일 다시 한번 교역자들의 마음을 다지기 위하여 하나님 통합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하나님 또 시간을 내어서 세미나에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며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다름질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왕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른을 존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5대 신앙 가운데 하나인 목사를 존중하는 그 신앙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님들을 살펴보고 부모님들을 섬기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좋은 부모 되는 복, 좋은 자녀 되는 복,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문화를 만나는 복, 좋은 일을 만나는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도록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능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삼아주신 주님과 멋진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